여러분 아까 영상에도 보셨지만 올해도 우리는 별 따라가는 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성탄절날 정말 주님이 어느 한 곳만 가실 수 있다면, 뭐 그럴 리야 없겠지만 딱 한 교회를 방문하신다면 여러분 어느 교회를 방문하시겠습니까? 네,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요. 물론 우리 교회 오시겠지만, 네, 우리 교회보다는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고 그런 우리 도시에 있는 교회보다는 아무도 찾지 않는 때로는 쓸쓸하고 외로운 성탄절을 보내는 그런 미자리 교회, 그런 농촌 교회를 찾아가지 않으실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도 동방박사처럼 별을 따라 주님이 찾아가실 만한 그런 작은 베들레헴 말구유, 그 마국간을 찾아가는 심정으로 우리가 별 따라가는 길을 준비하며, 여러분 이 일에 여러분 모두가 다 동참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농촌교회로, 미자리 교회로 많이들 힘을 내서 가셔서 특송도 준비하고 또 함께 나눌 선물도 좀 준비해서 그곳에 성탄 예물도 드리며 성탄의 기쁨을 그 교회에서 우리가 마음껏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야 하는 이유는 정말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내 인생에 임마누엘의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쁨 가운데 이 자리에 있기 때문이고, 그 큰 사랑, 그 큰 은혜 우리만 간직할 수 없어서 그 사랑 이웃과 나누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용기를 내셔서 함께 별 따라가는 길 참여하심으로 정말 이 땅에,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의 주님 만나는 성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별 따라가는 길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정말 가득하기를,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안디옥 교회에서 할례와 구원의 문제가 잘 해결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마음 편안하게 편안한 삶을 내려놓고 바나바와 함께 제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하게 되었다 했죠. 그런데 그러던 중에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전도 여행 때 문제를 일으켰던 이 마가를 데리고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로 심하게 다퉜고,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 일로 인해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일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도 흔히 일어나는 일이었죠.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꿈과 비전으로 부름받은 한 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인내와 사랑으로 서로를 돌보며 섬기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내려고 애를 써야 한다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할 수 없다면 그 다음에는 각자의 사명을 돌아보며 사명이 절대로 멈춰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에 서로의 마음에 상하고 아픈 마음이 남지 않도록 서로를 이해하고 격려하면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사명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바울과 바나바의 갈라섬이 우리에게는 안타까움과 충격을 주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갈라섬을 거룩한 헤어짐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그들은 서로를 격려하고 각자의 사명을 쫓아갔고 둘 다 사명의 열매를 맺으며 귀하게 쓰임받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또한 우리에게 그런 일이 있다면 먼저 이 두 가지를 늘 기억하며 사명을 쫓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에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1차 전도 여행의 첫 선교지였던 구브로 섬을 향해 나아갔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육로를 통해서 북쪽 길리기아 지방으로 가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바울은 그곳에서 1차 전도 여행 때에 방문했던 더베와 루스드라를 방문하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방문했던 이 더베와 루스드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거기에서 못 걷는 사람 하나를 일으켜 세운 일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는 신으로 추앙받을 뻔하다가 그들을 겨우 뜯어말렸던 일이 있었던 게 루스드라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이 있은 후에 얼마 되지도 않았을 때 여러분,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바울을 죽이기 위해 거기까지 쫓아왔던 사람들이 이 루스드라 사람들을 선동질해가지고 바울에게 돌로 쳐서 바울이 거반 죽게 된 것을 성 밖으로 버렸던 일, 그것이 바로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루스드라에 바울이 오늘 다시 방문한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 바울은 진정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지금 루스드라에는 그때 자신을 돌로 쳐서 죽였던 사람들이 아직도 살고 있을지도 모르고, 아니, 살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저 같으면은 다시는 거기를 가고 싶진 않았을 텐데 바울은 거기를 다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죽을 뻔한 곳을 다시 방문한 바울의 마음이 지금 어땠을까요? 물론 바울의 마음에도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거기에서 힘들게 뿌렸던 정말 이 복음의 씨앗이 생명의 열매를 맺었고, 지금 바울은 그들을 만난다라는 설레임과 기쁨으로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사명자로 살아가다 보면 상처받을 때도 있고 정말 고난을 당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픔과 고난보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그 약속과 비전이 더욱 기대되고 설레이기 때문에 우리도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이 길을 걸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을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이 있어야 고난도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고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꿈과 비전으로 설레이는 마음과 기쁨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그 사명의 길로 부르신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 사명자로서 끝까지 이 길을 완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런 바울에게 깜짝 선물을 하나 주세요. 그게 뭐냐면 평생의 동역자 청년 디모데와의 역사적인 만남을 가지게 된 겁니다. 오늘 1절 2절에 보니까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믿음이 좋은 유대인이라고 해요. 이에 디모데는 어머니의 믿음을 따라 그 지역에서 칭찬받는 주님의 제자로 성장한 모양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사역하고자 그를 데리고 떠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만남을 시작으로 디모데는 바울이 사역하는 동안 늘 함께하였고, 바울은 디모데를 자신의 동역자여 믿음의 아들이라 부를 정도로 이 둘은 특별한 관계가 됐어요. 그래서 디모데는 바울이 고난당할 때도 그도 함께 고난당했고, 감옥에 갇힐 때도 언제나 바울을 떠나지 않고 그의 곁에서 바울의 위로와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만약 바울에게 디모데가 없었다면 바울이 이런 놀라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그렇게 말할 정도로 바울에게 디모데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예요. 바울은 자신이 갈 수 없을 때 디모데를 대신 보낼 정도로 디모데를 신뢰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빌립보 교회에 디모데를 보내며 소개하기를,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노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자라라고 소개해줘요. 또 바울의 마지막 편지 디모데후서 4장 9절에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속히 나에게 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힌 상태고 그로 인해 몸은 상할 대로 상했고 정말 외롭고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당시에 로마의 분위기는 기독교에 대하여 아주 적대적으로 돌아선 상태라서 바울을 돕던 사람들이 이젠 더 이상 바울을 도울 수가 없게 되었어요. 모두가 병든 바울을 버리고 다 떠나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디모데, 너만 나에게 오면 나는 괜찮다라고, 나는 힘이 나겠다라고 편지를 보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멀리 있어도 힘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에게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원치 않는 정말 인생의 겨울을 맞이할 때가 있죠.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모두가 다 나를 다 따돌리고 나에게 아픔을 주고, 그래서 절망과 외로움으로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디모데 같은 사람 하나만 있으면 정말 따뜻한 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겐 그런 디모데가 있습니까? 여러분을 따뜻하게 해주는 사람,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웃음을 주는 사람.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서로에게 그런 디모데와 같은 그런 위로자요 따뜻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가 이 얼어붙은 세상 속에서 그냥 존재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디모데와 같은 따뜻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편으로는 나한테는 그런 디모데가 없다고 여러분 슬퍼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지금도 내 곁에 서서 내 손을 꽉 붙잡고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지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런 세상에 헛된 디모데를 구하지 말고 한 번도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여러분 그런 주님 사모하며 주님의 손길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외로움과 아픔과 눈물이 위로받고 치유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디모데의 어머니는 믿음이 있는 유대 여자라고 해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네 속에 있는 그 거짓이 없는 믿음은 먼저는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이제는 네 속에 있는 줄도 내가 확신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디모데가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요 바울의 동역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외조모, 외할머니 로이스로부터 시작된 신앙의 유산이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디모데에게 전해졌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믿음은 거짓이 없는 신실한 믿음이라고 바울은 소개합니다. 이렇게 어머니의 신앙이 자녀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정말 깊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디모데는 그렇게 어머니의 신앙을 어려서부터 물려받은 것입니다. 사실 모든 부모들이 좋은 신앙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어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마음처럼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어머니에게 성경 말씀을 배웠다 그래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요? 성경은 너로 말미암아 믿음이 자라게 하고 그 믿음이 구원에 이르게 해줬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어머니에게 배운 말씀이 믿음의 씨앗이 되었고 믿음의 거목으로 자라나게 되었고 그 씨앗이 자라나 결국 구원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으로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하고 계십니까? 물론 세상의 학문도 열심히 해야죠. 그렇지만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시기 바라요. 말씀과 기도를 빼면 자녀들을 양육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을 시켜야 세상의 풍랑 속에서 쩔쩔매지 않는 믿음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이에게 좋은 책을 읽히는 것도 좋고 정말 글자 공부, 숫자 공부 시키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성경책을 읽어주십시오. 오늘도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이 먼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큐티하는 삶을 살아야 해요. 여러분 오늘 큐티 하셨습니까? 아니 오늘은 주일이니까 바빠서 교회 오시느라 큐티 아직 못 하셨을 수도 있죠. 여러분 큐티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읽고 깨닫는 데서 그치지 말고 깨달은 말씀대로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신앙은 말로 한다고 배우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부모의 삶의 모습을 통해 배운다고 해요. 그래서 선택과 갈등의 상황에서 우리 부모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어떻게 풍랑을 헤쳐가는지,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 그런 부모의 모습을 보고 신앙은 배우는 거예요. 따라서 부모가 먼저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내 삶에 적용함으로 내가 깨달은 말씀, 내가 체험한 하나님을 보여줘야지 우리 자녀들도
믿음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자녀들을 항상 제자리로 돌아오게 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양육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양육되어 어릴 적부터 칭찬받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그런 디모데에게 오늘 특이한 걸 하나 발견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 때 그에게 할례를 행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틀림없이 이 문제는 지난 예루살렘 회의에서 일단락 맺은 문제인데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도 감당하지 못하는 멍에를 왜 이방인들에게 지우냐고, 그러지 말라라고 하면서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일단락 했던 문제입니다. 그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심지어 그때 당시에 이방인들에게 왜 할례를 해야 되냐고 그렇게 강하게 반대했던 바울이 무슨 생각으로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했을까요? 아마 그것은 구원의 문제 때문에 할례를 행한 것은 아니겠죠. 그것은 앞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할례를 받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에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는 게 도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단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다면 그 일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제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전도 전략이고 선교관이에요. 바울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다면 기꺼이 그들과 같은 삶을 살며 그들과 같은 모습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소위 천의 얼굴을 가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모든 곳에 가서 그들과 같이 사는 거예요. 사실 이런 모습 때문에 바울은 사람들에게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가서는 이렇게 하고 저기 가서는 저렇게 하고 바울은 이랬다 저랬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울을 비난하고 공격하죠. 이에 바울이 아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여기 가서는 이 사람들처럼 행동하고 저기 가서는 저 사람들처럼 행동하는 것은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오해하지 말아달라고 항변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 생각과 비록 다르더라도 그 사람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기꺼이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섞이는 겁니다. 바울은 그렇게 평생을 살았어요. 설령 그것 때문에 비난을 받고 공격을 당하더라도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갈라디아 지방의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날마다 늘어났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2차 전도 여행이 아주 착착 잘 진행되어 가고 있을 때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외부의 핍박도 아니고 내부에서 일어난 문제도 아니고 성령이 그 전도의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 7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성령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성령께서 바울이 아시아에서 전도하시는 것을 무슨 일인지 막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니까 이번에는 또 예수의 영이 성령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드로아 항구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만 길이 열렸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9절에 보니까 그곳에서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환상을 보고 바울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고 곧바로 그가 마게도냐로 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끔씩 선한 계획인데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자꾸만 막으시거나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라면 여러분, 그때 우리는 누구의 생각을 따라가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야죠. 물론 그 길로 가는 것이 고민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고민되겠죠. 이것을 포기하고 중지하고 저쪽으로 간다는 건 걱정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죠. 그래도 분명한 건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과 깨달음이 있다라면 여러분, 반드시 성령을 따라 그 길로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실 오늘 이 장면에서 성령이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왜 막으셨는지, 그럼 아시아에는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것인지 사실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걸 이렇게 바라봐야 돼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복음의 물결이 여러분, 사마리아와 이방인 지역으로 흘러갔고 그 물결은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이 소아시아 지역까지 흘러왔지만 여전히 복음은 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유대 사회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소아시아 북쪽으로 또 올라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복음의 물결은 이제 아시아를 넘어 유럽으로 흘러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네아폴리를 지나서 빌립보에 이르게 되었고 거기에서 그 루디아를 만나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드로아에서 환상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은 복음이 소아시아에만 머물러 있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소아시아에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이미 세워져 있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통해서 거기엔 복음을 전할 수가 있으니까 이제 바울에게는 복음의 지경을 넓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아시아에 머무르던 복음이 놀랍게도 유럽으로 건너가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해를 거듭할수록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지경, 사랑의 지경이 더욱더 넓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의 물결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사랑과 은혜의 물결이 여러분 내 안에, 내 가정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고인물이 썩듯이 주님이 주신 기쁨, 이 복음의 기쁨,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도 썩고 메마를 거예요. 따라서 이 복음의 물결, 사랑과 은혜의 물결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 가정과 우리 교회를 지나 여러분 나라와 민족, 열방으로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깨달았으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 환상을 봤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내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비두니아로 가는 길을 막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곧바로 이제 마게도냐로 가려고 순종했어요. 바울의 원래 계획은 비두니아로 가는 계획이었지만 그는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서 자신의 계획이나 주장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순종은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앞세우지 않고 그 즉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길을 걷는 거예요. 그런 바울의 즉각적인 순종이 유럽의 복음의 문을 여는 놀라운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일하고 계세요. 바울은 자기 계획, 자기 판단을 고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 앞에서 타협하거나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지금 마게도냐로 가는 것은 바울이 전혀 생각지 않은 거예요.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도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순종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뜻하지 않게 길이 막힐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계획했던 길은 자꾸만 막히고 전혀 계획하지 않은 길이 열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 주시고 말씀으로 확신 주시고 비전을 주실 때에는 여러분 갈등하거나 주저해서는 안 돼요. 어떤 분들은 지금 내가 계획하고 하던 일이 있었으니까 이걸 먼저 하고 나중에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어떤 분은 지금은 예산이 없으니 나중에 하자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없습니다. 이 길이 하나님이 여신 길이라면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준비하셨을 거예요. 이에 우리는 항상 사도 바울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여러분 즉각적으로 순종하셔야 합니다. 물론 때로는 사탄이 그 길을 방해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바울은 성령이 막으시는 것과 사탄이 막는 것 이걸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둘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막으시는 건지 사탄이 방해하는 건지 여러분 당연히 말씀으로 분별해야죠. 왜냐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려면 성령은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가면 돼요. 여러분 대부분 사탄의 방해를 받으면 마음이 답답하고 편치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그게 내리막길처럼 보이지만 마음이 편안해져요. 따라서 이 길이 성령이 인도하신 길이라는 말씀의 확신과 마음의 평안이 있다면 그런데도 그 길이 자꾸 막히게 되면 여러분 그건 십중팔구 사탄의 방해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길은 탄탄대로로 열려 있는데 그 길을 걸어가는데 자꾸만 마음에 확신이 없고 평안이 없고 수고한 만큼 열매도 없다면 여러분 그건 성령이 막으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를 분별하기 위해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고 말씀의 확신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탄의 방해라면 뚫고 나가면 그만이고 성령이 막으시는 거라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면 그만인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복음의 물결은 이제 아시아를 넘어 유럽으로 흘러가요. 그동안 수많은 일과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여러분 복음의 물결은 한순간도 고여있는 법이 없습니다. 바위로 막아도 산으로 막아도 핍박과 유혹으로 막아도 복음의 물결은 그걸 또 뚫고 땅끝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에게 주신 복음의 물결은 여러분에게 주신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는 과연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어디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안에 그냥 고여서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년을 계획하며 꿈꾸는 지금 시기에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라면 여러분 겸손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설령 그것이 내 생각과 전혀 다른 길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면 말씀 붙잡고 아무것도 계산하지 말고 걱정하지도 말고 오직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곳으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의 물결을 막아서는 자가 되지 마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땅끝까지 흘러가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결단하며 찬송하기로 해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면 가는 거예요. 주님 뜻이 아니면 여러분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이 찬양 드릴 때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우주님 나를 이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
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합심으로 한번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을 하나님이 어디로 이끄시는지 아십니까? 성령이 여러분을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모르시겠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그런 말씀에 확신 달라고, 말씀의 확신과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내 삶에 담게 해달라고, 그 확신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두려움 없이 이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정말 순종하는 삶을 통해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살아가는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